지난 주간에 우리가 멋진 사역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누가 멋진 사역자인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누가 멋진 사역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멋진 사람들이고 멋진 사역자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서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멋진 사역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멋진 기도고, 성가대 우리 멋진 찬양이고, 우리 모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헬라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꼼짝없이 사로잡아서 죽일까 하여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왔던 그 길은 배를 타고 가면 한 하루 이틀 어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돌아서 가게 되어지면 수개월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지친 몸, 피곤한 몸을 가지면서 낙심도 되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불안도 하고 그리고 눌리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꼭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가, 걸어서 가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시는가, 그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을 뻔한데, 바울은 그런 것을 갖지 않고 그저 참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갑니다. 힘들 때는 주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 위험스럽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다 보니까 수개월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에서 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보통 이 바울은 안식일 날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교제를 갖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날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고, 바울도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해당이 있으면 그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더랬는데, 오늘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떡을 떼고자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20장까지 오기까지는 안식일에 주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이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체들은, 이런 모임들은 안식일날 모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서 주일날 모임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매 주간의 이 마지막 날이지만, 주일은 매 주마다 첫날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날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날부터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주일날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주일을 모이게 된 것은 첫날인데,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쉼과 충전을 가지고 난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처럼 예배자의 심정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적인, 하나의 샘플적인, 하나의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주일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였는가 하면, 첫날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나머지 모든 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과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적 모습이 뭡니까?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과 가장 어떤 사역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주일날 모임을 가지면서 주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설교하면서 강론했습니다. 도로아에서 이제 다음 날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도로아를 떠나서 이제 밀레도로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가서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다시는 이 도로아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처자들과 만날 수 없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초저녁에 모여서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했습니다. 또 설교했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어떤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파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밤새도록 계속 강론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힐링을 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도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옳게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과 근본이 되어져서 바탕이 되어져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념 때문에 말씀을 계속 강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습관이나 전통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바탕과 근본이 되어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다양한 직분과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의 어떤 습관대로 하게 되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면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영양제를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음식을 잘 먹이고 영양제를 잘 먹여서 그렇게 운동하게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갈수록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 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람께 기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 오래도록 증거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드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휘청거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강력한 천사의 털을 쓰고 도전해 올 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는 저들의 세상의 물결과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지키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죠. 오직 세속의 물결에서 자신들을 지키면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돌로 뚝덩이 되게 해서 너 시장길을 달래라. 선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온 천을 보이는 산등성에 올라가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너가 보는 것을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사단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니까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무장됐으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세속의 물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면서 오래 설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건강과 성장과 성숙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었으면 아멘. 바울은 또 하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정관사가 붙게 되었으면 이것은 예배의 형식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행하게 된 것이죠. 예찬과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뭡니까? 핵심 의미는 연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이고 이 성찬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드로아 교회 성도들,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실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가 됐는가? 너희들이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진정으로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졌는가? 아니면 거리가 멀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됐는가?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체들과 함께 진정한 연합, 온전한 연합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연합되어진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의에서 차원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찬식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을 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집을 선택을 해서 그 집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산인해가 되어졌어요.
근데 유도구라고 하는 한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3층 창틀이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창틀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 밤이니까요, 불을 켜는데 불 연기가 나고 가스가 나고, 유도구가 하루 종일 노동일을 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 졸았어요. 졸다가 한 3번 졸더니 그 다음부터는 코를 골면서 조는 거예요. 졸다가 그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퍽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었어. 부흥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의 대설교를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목사 설교를 듣고 어찌 졸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아멘을 내 비웃어요? 제가 RPD의 설교 연구가 다 있는데 서론부터 끝까지 모든 이 설교의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원고에 얽매이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고에 얽매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설교의 흐름이 끝나기 때문에, 끊쳐지기 때문에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눈을 가려 주셨어요. 안 보이도록. 피곤하면 조세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졸지 않고 집중하면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 시간에 설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촉박하게 약속을 잡거나 집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에 졸지 않고 집중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설교 시간에는 어떤 것도 지장되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의 눈을 집중하기 위해서 언구에 얽매이지 않고 보는 즉 여러분도 제 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면 작은 아이샤스 단추처럼 작은 눈이지만 눈을 봐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좁지 않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 할 거 다 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게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 시간 누구나 유도구처럼 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언제나 주일 날 말씀을 잘 듣고 설교 시간에 잘 설교를 듣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 준비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다닐 거 다 다니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주일 날 설교 시간에 조는 거지요. 육체에 피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저 설교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이고 설교 듣는 청중들은 마지막 내 인생의 설교다. 저 설교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가 들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으로 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졸지 않고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래 잘 죽었다, 설교산에 좋은 사람 죽어야 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찾아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유도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독으로 살리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살리시고 내 실패를 살리시고 내 자질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이 트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사역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하게 됐는가 하면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 가장 중심으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은혜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축복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가 있어야 돼. 자기의 예배. 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일부 예배는 당신들의 예배다. 당신들이 예배가 살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나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의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엄함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의 예배를 예배자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장기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가면 가장 먼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온사랑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뜨거운 예배, 살리는 예배, 부흥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 헬라 지역에서 자기의 생명의 이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언둔생을 하면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타협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도로하러 걸어서 갑니다. 강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산맥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다 감수하고 그냥 걸어서 갑니다. 발이 부르트고 관절이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온몸이 파김치가 돼도 걸어서 갑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역자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학의 설립자신 김영길 박사님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동대학을 이렇게 설립할 때 온누리교회 하영전 목사님과 함께 같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으니까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 핵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과학자이고 석학인데, 기독교 인의 어떤 지성인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를 만들고자 이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동대학을 설립하는데 수많은 오해와 누명을 써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뭘 아쉬워서 그런 말 듣고 그런 일, 억울한 일 당하면서 그렇게 한동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김정일 박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비전 따라서 내가 힘들어도 억울하도 어려워도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비전 때문에 세워진 한 사람의 비전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때문에 한동대학이 지금까지 건재하면서 아주 우수한 대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많은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이런 최고의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저술가인데, 그분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4세가 됐는데 지금도 어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인사이트가 얻게 되었으면 그것을 원고지에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그 원고지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다 보니까 수십 권의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그분의 신학 사상을 다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느낌과 많은 감동을 줘요. 많은 도전을 줘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104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로 초청하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의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연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돈 벌기 위해서 갑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갑니까? 하나의 비전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가졌던 이 지식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더 잘 전수해서 더 삶의 질을 높이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니까 마다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의 자세요, 태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는,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에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얼마나 잘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밀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가.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 실제 삶이 하나님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 차이가 나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관계를 계속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연합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연합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겨야 하는 거죠. 바울은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중심축을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내 야망과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축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권사님들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 화요일 날은 순장 모임을 나와야죠. 수요일 날은요 또 수요 예배 나와야죠. 목요일 날은 다락방 모임을 해야 되죠. 금요일은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사역에서 섬겨야 되죠. 토요일은 또 토요일대로 봉사하고 섬기겠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그렇게 합니다. 거리를 마다하고. 이런 권사님들 보면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는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상관없이 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늘 살피면서 나 중심에서 그래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겨가보자.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삼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애료하고 격려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저희 삼형제가
번개 모임을 시골에서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몸도 아프시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남자 형제들만 한번 모여서 부모님들 시간을 좀 가지자. 그래서 번개 미팅을 했어요. 함께 이제 하루를 같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을 다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절대로 곧 죽을 뿐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론 봉투를 드리니까 좋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사랑의 모습을, 연합된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부모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걸 나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으면 사역자로 사역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삶이 활력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교회,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칭찬하고 존경하고 본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한 대로 우리가 품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좁습니다. 내 마음은 작습니다. 내 마음은 연약합니다. 내 마음은 부족합니다. 내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온대합니다. 풍성합니다. 풍부합니다. 모든 것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아닌, 육신의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성김과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모두 연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